빗나간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예루살렘에 두 개의 연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실로암이고 하나는 베데스다입니다. 실로암, 이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1년 내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예루살렘에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수용으로 드리는 물로도 사용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진흙을 발라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면서 치료해 주셨던 장소였죠. 오늘은 두 번째 장소인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가늘천이에요. 건기 동안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가늘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 물이 움직여요. 고인물이나 조금 뭔가 물이 있는 곳에 가끔 움직이는 예전 성경은 솟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에 고여있는 물이 솟구치고 움직일 때는 이상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민간신앙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였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대를 흘러 전설이 되었어요. 물론 병이 나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겠죠. 이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지만 어느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었던 그들이 마지막 이 전설에 희망을 거는 거죠. 여기 가서 한번 치료해보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 행각이 세워집니다. 하나, 둘, 셋, 행각이 5개 세워지면서 그 행각에서 창문을 향하여 창문에서 이 우물을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 움직이는가. 그들의 하루 일과는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는 거였어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이 지나고 오늘 이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그곳에서 병이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죠. 이 기대감, 이 갈망, 자, 이런 갈망 속에 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 이 주인공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병자는 이런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토록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이게 1년에 한 번 움직일지 오늘 아침에 움직일지 내일 저녁에 움직일지 모르는 사이 계속 애타게 기다려서 봤다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달려가서
들어가는데 나는 보고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못 달려가니까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났더니 깨끗이 나아서 병에서 나와서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야기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지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다 말인데,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많은 이곳에 모인 병자들, 맹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의술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세상 어디에 가도 그들이 치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자라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비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베데스다에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자비도 은혜도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뛰어들어가야 병이 낫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자기가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 다섯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 나의 경쟁 상대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편하고 저 사람은 움직이도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이런 섬김, 양보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왜? 나도 모든 병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적이라도 경험해보자. 마지막 하나의 그런 불, 이걸 여기에 힘을 걸고 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 이건 사실상 어려운 것이죠. 모두가 다 경쟁자로 여겨졌던 이곳,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더 이상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비가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더 오래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자비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비의 집이지만,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는 이곳. 근데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삶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름뿐인 은혜, 이름뿐인 자비, 이름뿐인 사랑, 이름뿐인 회개, 이름뿐인 사과, 우린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주님,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그 실패 속에, 그 죄악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날 좀 구해달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가 뒤집어 버리는,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름뿐인 회개. 어서 오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사랑은 없어요. 어떻게든 나를 속여서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하나 더 눈탱이를 칠까? 거기 자기 살려고 하는 곳, 자기 대접하려고 하는 곳, 그런 것만 있지. 정말 우리를 섬기겠다,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랑을 기대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는데 그런 헌신된 삶은 없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뭐 어떤 일을 이뤘다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런 것만 뽐내며 살아갑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듯이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의 그 회개에 회개가 없고요.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사랑과 헌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비를 말할 때, 은혜를 말할 때 주님이 계셔서 주님 때문에 자비다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회개도 주님 때문에 회개하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회개가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이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회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계시할 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할 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말뿐인 회개, 말뿐인 사랑, 말뿐인 열정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면 돼요.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삶이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만 끝이 나요. 주님 찾고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네 인생에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 그거 끝이에요. 그게 전부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 내가 동행해야 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래서 뭐 비전을 찾아야 되고 뭐 어떤 계획을 찾아야 되고 꿈을 찾아야 되고 이루어야 할 무슨 일감들을 찾아야 되고, 교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주시는 사명, 그 이름 그것만 끝인데 거기서 주님이 빠지니까 마치 기업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고 무슨 컨퍼런스가 어떻고 무슨 계획이 어떻고.
우리 삶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니, 주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 찾고 주와 동행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곳에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종 질병, 각종 다른 종류의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원수일로도 그 시대에 뛰어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봤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온 곳이 여기에요. 그게 비록 허망한 미신 같지만 정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나? 신빙성이 없는 그런 미신 같지만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 나는 무조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그건 허망한 미신이 아니에요. 목숨과도 같은 거죠. 생명과도 같은 거죠. 가야 된다. 이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들이 어떤지를 잘 말해줍니다. 물론 성경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함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됐으니까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적, 야,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게 가능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들은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의사에게도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어려워요. 그 말은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품고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나 가능한 거고, 이 사람들은 병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피해를 불편함을 준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아무튼 모든 것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비록 허망한 미신 같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건 된다.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완전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의 그냥 관념에 그걸 진실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38년 병이 들은 지 38년이 될 수 있고, 그곳에 와서 기적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치료받기를 38년 동안 앉아 있을 수도 있는, 해석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견해가 있는데, 일단 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38년 동안 여기서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이 가져다 주는 특징은 정말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이 고통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지, 힘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힘을 북돋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롯이
이 고통의 짐은 내 혼자 져야 되죠. 내가 아픈 거지. 뭐 가족의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 내가 아픈 거잖아요. 잠시도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이 아픔을 잠시 내려놓고 쉬었다가 내일 다시 아플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1년 365일 우리가 힘들면 휴식이라도 하지만 안식일, 휴일도 있지만 이 고통의 짐은 휴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짐, 이 마음의 고통을 짊어져 보셨습니까?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계속 내가 져야 되는데, 그리고 잠시 쉴 수도 없어요. 이 고통 때문에 매일 신음하면서 괴로워요. 잠잘 때도 괴로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괴로워하고 무슨 누구 생일인 그런 축제의 날이니 그래도 나는 괴로워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위로하고 힘을 내라 그래도 괴로워요. 늘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짐이에요. 이 사람은 38년을 그렇게 고통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믿음의 짐을 지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짐을 지는 거요. 이런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지고 잠을 잘 때도 지고 내가 아플 때도 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을 때도 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믿음의 짐이에요. 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지만 때때로는 져야 되는 고통의 짐이 있습니다. 뭐 가난의 짐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것을, 정말 소중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내려놓음의 짐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막 짓밟고 짓누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묵인하고 모른 체하고 이런 짐을 져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이 믿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것 내려놓는 것 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것도 매일 반복되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뭔가 꾸준함의 짐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을 우리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놔서는 안 되고 계속 지고 가야 된다. 물론 쉽지는 않죠. 38년 된 명자가 그 짐을 38년 지고 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설악산의 마지막 짐꾼 임기종 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키가 158에 몸무게가 62kg였더라고요. 그 작은 체구에 때때로는 100kg 가까운 그 짐을 지고 1시간 반 동안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짐을 내려주는데 6,000원이래요. 16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45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요. 아내가 보니까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45년 동안 그 일을 했으니까 괴롭죠. 꾸준하게 그러나 지고 갔어요. 그런데 작년 2월 14일 날 한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시간 반 동안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6천원 받았다. 그게 이슈가 돼서 청와대 국민 게시글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 SNS로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당신 그만두시오 돼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당신 이제 이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3월 초에 다른 방송사에서 이 임기종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임기종 씨가 아주 복잡하고 난처한 자기 심정을 표현했더라고요. 괜히 방송사에 나갔나 봅니다. 뭐 잘된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못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방송에 나가서 그 말만 안 했으면, 아니 방송에 나가서 했달째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어도 내가 70 될 때까지 조용히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루아침에 낙동강을 오래할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편했는데 지금 65세인데 그 곤란한 심경을 토로하는데요. 밑에 그 기사 글을 보니까 그 방송을 그대로 내버렸던 이 곤란한 처지에 당하게 했던 이 방송국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어떤 해명조차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사도 잘못했지만 임기종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6천원은 20년 전에 받았던 6천원이라는 거죠. 20년 전에 1시간 지구 올라가면은 6천원 줬고 지금은 5만원에서 6만원 준대요. 그걸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임금 착취도 아닌데 이렇게 10번을 치고 올라가면 하루에 50만원, 60만원 버는 거거든요. 괜찮은 일당 아니에요? 물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네, 자기를 지켜주는 짐이 있죠. 그 짐은 힘들어도 지고 가야 돼요. 이 짐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아마 방송을 타니까 유명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한번 찍고 가면요 6천원이에요. 근데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아마 이분이 20년 전에 그렇게 6천 받았지만 지금은 한 5, 6만 받는데 그 100kg 냉장고 한번 찍어 올라가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내 아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인 줄 알고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감동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제가 그 방송을 본 건 아니에요. 그 방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글을 보니까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 그냥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계속 져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관심, 또 다른 뭔가에 대한 어떤 바람 때문에 자꾸 져야 할 이 짐들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그 사람이 지고 가는 것,
뭐죠? 이 사람은 지금 병의 짐을 지고 있고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병을 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38년 동안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지면서 이 사람이 엉뚱하게 그 비전이 그 바람이 그 열정이 엉뚱한 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병 그거 낫고 싶으냐 물은 거죠. 물론 예수님의 질문도 엉뚱한 질문이에요. 병자 보고 낫고 싶어? 낫기 싫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낫고 싶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 병자도 낫든지 가만두세요. 이런 대답하면 되는데 물이 움직이는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먼저 가니까 나도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물에 먼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누구는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 된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먼저 뛰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저기 들어가서 몸이 낫는지 안 낫는지 차라리 안 낫더라도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 희망이 생긴 거죠. 이게 이 사람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 묻는데도 물이 동하는데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요. 나도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 희망을,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꿈을. 낫고 싶었는데 안 낫던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것을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막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은 니 나 좀 도와줄래? 뭐 이런 이야기도 해봤겠죠. 학습된 실패, 그게 다른 열정으로 뻗어갔습니다. 다른 열정을 품게 되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실패해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안 되는구나. 이 안 되는 것 속에서 빗나간 열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다른 꿈들이 생겼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경험하면서 원래 내가 꿈은 이거였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꿈이 막, 다른 희망이 막 생겨져. 이거 안 되는 예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이 생기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전부의 삶이었는데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였는데 그게 안 되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뭐 수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이게 엉뚱한 비전으로 바뀌네요. 뭐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가난, 뭐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뭐 자기 이유도 있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 돈 버는 거, 이런 엉뚱한 열정이 생겨.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 사람은 또 빗나간 열정이 생기네. 교회가 부흥했는데 빗나간 열정이 있네. 부흥을 경험해놓고 빗나간 열정이 생기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어야 돼요. 안 되고 있을 때도 주님이고 되고 있어도 주님이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실패를 거듭하고 있을 때도, 고통을 겪고 있을 때도 주님이어야 되고, 그 주님에게서 빗나가서는 안 되고,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있을 때도 주님이어야 돼요. 그 주님에게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고통에서 사라지면 주님에서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을 품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을 점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목표와 내 비전이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전부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열정이 빗나가 있지는 않은가? 꿈이 빗나가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처구니 없는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이 질문은 이 병자에게 아주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빗나간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달려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삐뚤어진 열정, 빗나간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뻔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는 병이 낫는 게 아니었느냐? 너는 처음부터 병이 낫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었느냐? 먼저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야.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들어가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너는 병이 낫는 거였어.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보니까 해도 안 되고 남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 물이 동하는데 나는 뛰어들어갈 수도 없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구나. 내 병은 그런 병조차, 그런 병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낫는 거 아니야. 네가 낫고자 하는 거기에, 그러면서 그 묶인 마음, 원망과 불평과 온갖 그 좌절, 절망, 비관, 여기에 이 묶인 마음도 예수님께서 치료해줘요. 일어나 걸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얽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사람들에게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일어나 걷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오랜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지고 거기에 고통받고 시달렸던 자신의 삶도 사라지게 되고 도와줄 수 없었던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도 다 사라지게 되면서 훌훌 모든 짐을 털어버리게 돼요. 그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은혜이고 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의 이 고통의 짐, 나의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이 불평과 이 좌절, 이 모든 순간을 한순간에 털어버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빗나간 열정에 사로잡히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탁 털어버릴 수 있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혹시라도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다면 주님, 나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면 됩니다. 온갖 바람, 온갖 희망, 그리고 그 바람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던 그 많은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있는 정말 몸과 마음 전체가 너덜너덜해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38년 명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셔서 일어남으로 곧 나아서 일어나 걸었다. 그 한순간에 그걸 팍 터뜨려버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너덜해진 그 마음들을 탁 터뜨려버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함을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가 더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빗나간 열정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덜너덜해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동행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